2020년 9월 13일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만나고 있는데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감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예배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인도자 되시며 언제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외칠 것이라고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날 구원
주님을 온전히 믿겠다고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자주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온전하셔가는 미래를 보시는 주님, 우리가 당신 안에 더욱 거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며 그 안에 거하여 애쓰게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힘듦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을 사랑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청년부 설교 시작한 이후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일상을 보내다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며 애쓰는 것처럼 마음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주님 앞에 신앙의 애를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그러한 정성과 열정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저희들 예수님의 말씀 14장 봤거든요. 내용별로 문단을 나눠봤습니다. 1절부터 4절. 네, 글의 구조, 숲의 구조를 보면 숲의 전체적인 내용들, 나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도 볼 때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해 보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교를 할 때마다, 성경을 나눌 때마다 구조를 나누고 전체적인 말씀의 구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도 총 5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고요. 여기에 대응하는 본문이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과 21절에서 24절 어떻게 연결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거처라는 표현이에요. 원어의 거처라는 표현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나오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는 것이 첫 번째 문단의 메시지죠. 21절에서 24절도 보지요. 어떻게 대응되는지. 21절에서 24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는 게 언제나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과 아버지의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예언하는 것, 혹은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알려주는 것, 베드로의 배반까지 알려주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주고 그의 특별함, 예수님 자신의 특별함을 알려주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그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오해하기 가장 쉬운 게 뭐냐?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이 아닌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세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성경의 여러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사역,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인간이지만 인간과는 또 다른 독특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본인의 외모로 또는 본인의 권력으로, 명예로, 힘으로가 아니라 본인의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표적을 행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1절에서 24절에도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갈렙신 아니 유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더 유명해지면 더 전도가 잘 될 것이고 예수님의 뜻이 더 잘 전파될 것입니다. 근데 왜 세상에 나가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답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동문서답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도 내가 그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 세상에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로 돼 있는 것, 아버지와 하나 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서 표현한 우리가 누구죠? 아버지와 예수님.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할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처.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1절에서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21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응하는 구조 속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5절에서 14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 내가 하는 일은 그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일이요. 아버지의 일을 그저 아버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 14절 이렇게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보통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해주겠다는 뜻으로만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전체 맥락은 뭐예요? 내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왜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은 동시에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아버지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아버지께서 그 일을 안 할 수 없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을 반드시 하고 아들도 아버지의 일을 한다. 너희들도 구한다면 아버지의 일, 아들의 일을 구하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될 것이다. 왜냐? 그 일은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두 번째 문단,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지요. 또 보죠. 대응되는 본문이 어디에 있느냐? 18절에서 20절까지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요한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표현은 뭐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 보지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죠. 좀 두 가지 의미, 중층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남은 제자들을 찾아가시지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볼 것이다 라는 부활 이후의 때를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죽고 부활 이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본문의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그 하나됨의 하나됨 속에 너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날에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살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에 너희들도 함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인 그 도식 안에 너희도 들어가게 된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 14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가 강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서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동시에 너희도 그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15절에서 19절. 제가 반복해서 알려드렸죠. 가장 큰 껍데기 안에, 중간 내용 안에 가장 중심 내용은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이 당대의 문학적인 표현이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15절에서 17절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1번으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거처에서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너희가 함께 할 것이다. 그 거처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자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표현은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거처에 함께 있을 때.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또 다른 보혜사. 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보혜사는 성령님을 향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컴포터나 헬퍼 이런 뜻이거든요. 도와주는 사람, 지켜주는 사람 이런 뜻인데 보혜사.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령님께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님도 보혜사였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세요. 15절에서 17절에서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누구예요? 아버지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럼 그 이전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보혜사가 성령님만을 명한 게 아니구나, 명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됐는데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comforter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다른 도와주는 사람이 너희를 도와주러 올 것이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죽고 다시 찾아올 것이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잖아요. 이 땅에 없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거리고 힘들고 결국엔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겠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왜 신앙을 지키기 어렵느냐? 수많은 공포와 어려움이 있는데 교회를 못 나가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같은 신앙의 동료를 못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 자주 보기가 어려우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생각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성경 잘 읽습니까? 잘 안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멀어지잖아요. 예수님은 그 인간적인, 그 기본적인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을 때 강해 보였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흩어지실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또 다른 돕는 이가 나 이후에도 도울 것이다. 그게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일 것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만 강조하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예수 자신과 그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누가 도와줄 거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은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요. 오늘 본문의 긴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처를 예비하겠다.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1절에서 4절, 21절에서 24절, 1절에서 4절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21절에서 24절은 거처에서 그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의 거처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겠다라는 거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거처라는 이 표현을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제가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는 뭐냐?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단계. 그래서 어떤 가톨릭에서도 기본적인 우리 전통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교회 역사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바로 가지 않는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중간 과정에서 죄를 씻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연옥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리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죄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할 때 완벽하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가 가능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어떤 논리적인 신학적인 고민 안에서 중간 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연옥이라는 것을 가톨릭에서는 이야기하고요. 저희들도 만약에 성경에서 희미하지만 그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은 오늘 본문처럼 거처. 그래서 그 거처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교리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살다 가지만 이 땅에서 사는 삶 이후의 단계에서 어떤 나의 죄를 씻고 이전의 죄를 회개하고 성스러워지는 성화의 단계. 생각해 보세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데 죄된 사람이 가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어둠이 빛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게 영적인 고백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어둠과 그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죄를 씻는 단계, 그 단계를 성화의 단계라고 표현하고, 성화되어가는 관계라고 표현하고, 그 성화된 다음에 완전 무결해진 상태를 영화라고 신학적으로는 표현합니다. 여튼 그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을 거처라고 표현했을 것이다 라는 예전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신학자들은 거처를 중간 단계라고, 연옥과 같은 중간 단계라고 이해하고 해석했던 신학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단계가 아니라 방이라고 해석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열심히 한 사람도 천국의 똑같은 방, 열심히 안 하고 겨우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도 똑같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좀 이해하기 어렵겠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바울 사도처럼 500명, 1000명을 전도한 사람과 여기에서 한 명도 전도 못하고 그저 나의 신앙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게 이해가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의 상식에서는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면 굳이 어렵게 1000명, 2000명을 100명, 10명을 전도할 필요가 뭐 있냐. 그냥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거처를 마련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거할 곳이 많도다. 거처를 예비하겠다. 방이라고 해석한다면은 방이 많다, 건물이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작은 방, 누군가는 큰 방.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더 큰 방,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이런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석, 방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열심을 해서 더 큰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먼 자리에서 저 멀찍이에서 부끄럽게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예수님과 가까운 자리에 모세가 앉아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가깝고 높고 더 칭찬받는 자리에서 축복을 누려라, 복락을 누려라고 신앙 고백을,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의 거처를 방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냥 불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영역.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표현이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세 번째 표현으로. 그래서 성경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결과 혹은 해석의 결과 혹은 신앙 고백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단계라고 해석하면 내가 더 높은 수준에 올라야겠다.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일반 성도, 하나님께서는 단계를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과 집사님과 일반 성도, 하나님께서는 그 단계와 수준을 나눌까요? 안 나눌까요? 그것을 고민해 볼 수 있고, 첫 번째 단계라고 해석한다면은 나눠도 되겠다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냐? 방의 크기가 다르다. 그러면은 1명 전도한 사람, 100명 전도한 사람의 축복의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두 번째로 해석하면은 다르다. 그러니 10명, 100명, 1000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해석과 신앙 고백이 가능하겠죠. 설교가 가능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크고 완전하니 그곳에서 함께 잔치를 누리자라는 더 넓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3번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1번처럼 더 높은 수준에 가기보다는 나는 더 여유롭고 천천히 살아보겠다. 두 번째, 더 큰 방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거기에서 더 많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안이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겠죠. 어쨌든 1번, 2번, 3번으로 하면 이렇게 성경의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3번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이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과 뭐가 달라야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등수를 나누고 크기를 가르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하기를 구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과 퇴근 시간에 온 일꾼을 최대한 똑같이 대하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하고 더 많은 것을 주고 늦게 온 사람을 작게 주고 비난하고 더 빨리 오라고 채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채근하기보다는 일찍 온 사람은 일찍 온 사람대로 축복이요,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대로 축복이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고 한다면 이 세상처럼 등수를 매기거나 수준을 매긴다기보다는 단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요청하기는 더 높은 수준, 이거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더 높은 수준일수록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더 즐겁고 기쁘거든요. 더 많은 일,
그걸 하면 좋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더 수준 높고 더 큰 일을 하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한편으로 뭘 더 생각하실까? 한 명이라도 더, 혹은 모르는 사람, 혹은 약한 사람, 그들을 얼마나 챙겨주고 살릴 수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실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기준 혹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한 명이라도 더 깊이 사랑하고 돕는 일, 그것이라면 그 크기와 상관없이, 그 넓이와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500명을 전도한 사람, 1명을 전도한 사람, 500명을 목회한 목사님, 1명을 목회한 목사님, 나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애썼던 사람, 혹은 내 옆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뜨거운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거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는 신학적으로 좀 작은 문제라고, 물론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첫 번째가 뭐냐? 거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죽음 이후의 단계,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본래 뜻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 여러분들 그거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죽음 이후.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긴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 사람, 실제로 믿는 사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교회 다니는 청년들 신방했을 때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다면 한번 묻곤 합니다. 설교에서 듣는 내용이 정말 믿어지냐? 그리고 혹 죽음 이후의 삶이 정말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제가 조용히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믿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믿는다고 아멘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한 명 한 명 만나서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냥 긍정적으로 대답한다는 대답이 청년들에게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걸 믿는다는 것은 그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고 있는 건 뭐냐? 절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이 세상의 삶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다. 이 땅에서 죽었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삶이 있다. 다음에 거처가 있다. 다음에 영원이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지옥 가는 사람, 속칭이죠. 지옥이나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모든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게 존재한다. 천국이란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존재하는 것이고 지옥이란 뭐냐? 영원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첫 번째 꼭지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 거처, 죽음 이후의 삶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뭐냐? 궁극적인 모습, 최종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조, 두 번째 문단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14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18절에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본문을 설명할 때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이미지를 제가 자주 보여주는 이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아버지와 나는 함께 일하고 하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너희도 거기에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성령이 그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이 사실 요한복음 전체 본문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14절에서 말하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두 분이 함께 하신다. 하나다. 이위일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령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위일체 안에 너희도 함께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성령님도 하나고 성령님이 이 일을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모습, 최종적인 모습이 뭐냐?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가 우리 모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는 것이 가족을 이루는 것이 이것을 이해하는 가장 선명한 눈에 보이는 좋은 학습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가족을 이루게 하실 때 부부 관계의 가장 큰 목표가 뭐예요? 따로 또 같이예요.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포섭되거나 남편이 아내에게 포섭당한 하나를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성차별이 왜 있었냐? 남성이 남성 위주로 가정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남성 위주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으로 여성을 차별하면서 그것을 하나로 강제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남성이 여성에게 포섭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을 남성에게 포섭하는 것으로 사회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그 포섭 관계를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포섭의 그 권력 관계를 통해서 여성들을 착취하거나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 페미니즘이잖아요. 여튼 부부관계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 같이 하되 또 따로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두 명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두 명이 그냥 결혼 전처럼 두 명으로 사는 것이 결혼의 목표가 아니에요. 결혼의 목표는 뭐냐? 그 두 명이 한 사람처럼 뜻을 잘 합해서 사는 것. 그게 결혼의 목표인 거예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아버지, 어머니를 보세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의 고집이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쉽게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결혼 생활, 부부 생활 한다는 건 뭐냐? 그것을 훈련하고 학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나가는 원동력이 뭐냐?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청년 때에 생각하는 그 사랑이 뭐예요? 멋진 혹은 능력 있는 예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슴 떨림, 그 호기심과 뜨거운 열정을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랑은 뭐냐? 두 사람이 한 뜻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애쓰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여러 사람으로 모였지만 여러 사람이 하되 뜻을 열심히 모아서 하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그러면 서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란 그것을 노력하는 과정이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 중에 누가 더 권력이 셌죠? 부모가 당연히 셌죠. 그러면 자식은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약자가 강자에게 포섭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동 차별이나 폭력이나 폭행이 많았어요. 왜요? 아동이 어른에게 포섭돼야 되니까. 그래야 가정이 하나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이 아동답게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이 가정의 핵심적인, 교육의 핵심적인 목표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목표가 뭐냐? 아버지와 같은 뜻을 품으며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가정교육의 목표이고 가족의 목표이기도 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세대 차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와 다른 뜻으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와 다른 뜻을 강요하고 요청하고 그래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깨어진 가정, 하나를 이루지 못한 가정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은 하나가 되는 것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 성령님의 궁극적인 목표, 너희에게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서로가 서로답게 살면서도 서로가 하나의 뜻을 모으며 일을 해나가는 것,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돼버리면 되잖아요. 혹은 아버지가 아들이 돼버리면 되잖아요. 혹은 둘이 헤어지면 되잖아요. 하늘나라의 목표는 뭐냐? 따로 또 같이. 그래서 삼위이지만 일체로 하나로 사는 것. 그것이 천국의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 보면 되잖아요.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요. 내가 좋은 시간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내가 좋은 찬양, 말씀, 설교자 찾아다녀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함께 신앙의 동료로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해요. 왜냐? 거기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따로 또 같이. 여기가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해 왔어요. 왜요? 혼자 있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랑의 의미를 담지 못하거든요. 여럿이 하나가 돼야, 하나가 여럿이 돼야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제자 12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을 훈련하고 배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패드가 꺼져가지고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세 번째 메시지. 결국에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제가 전체 구조를 말했죠. 14절에서 16절이었나요? 여튼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 이것을 이루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될 거다.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잘하면 신앙생활이 잘 될 거다라지만 그것은 혼자서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으로 되는 거다. 제가 어제 성경 공부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봤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을 나 혼자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대요. 그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해석해도 이것이 성령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독서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을 보잖아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전포고하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루터도 종교개혁할 때 말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말씀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래서 루터가 말씀 오직
말씀이다.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 말씀은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읽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구절들,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나의 오판과 오해가 나의 잘못이 교정되어 가는 거예요. 저도 단번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단번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 모습을, 꼴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꼴을 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일 텐데, 더 깊어지는 과정일 텐데, 그것이 그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된다. 그러니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에 귀 기울이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일을 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 이후의 신앙생활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경영학부를 졸업했는데요, 대학교를. 경영학부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좋은 리더십에 대해서 경영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예요.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되느냐에 대한 화두였는데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리더는 뭐냐? 본인이 있을 때 잘 되는 것도 좋은 리더지만 본인이 그만뒀을 때 후대의 리더로 그것이 이양되고 다음 세대로 연결될 때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한 리더, 다음 세대가 잘 되도록 지금 세대를 잘 만들어놨던 리더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훌륭한 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훌륭한 리더는 본인 당대에 잘 되는 리더로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을 평가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요? 그 대통령이 할 당시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잘 됐나? 그 대통령이 할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나? 라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지만 경영학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 이후에 얼마나 든든한 나라가 되었나?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했나?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든든한 조직이 되었나? 기업이 되었나? 그것이 본인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언제나 그 일을 준비하셨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셔버렸을 때 그때 누가 이 사람들을 이끌 것이냐? 그때 누가 이 교회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 것이냐? 그래서 12제자를 세워서 그 이후에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다. 내가 없이도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왜냐? 그때는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고 그때에는 성령님으로 너희들이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도움 주는 자, 또 다른 스승이 함께 있을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거나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밖에 생활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내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시험을 앞두든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가정을 이루든 건강을 챙기든 그 수많은 내용들, 그것들을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태도예요. 그 가장 중요한 태도에는 언제나 성령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하되 그 열심히 하는 것이 언제나 성령님의 귀 기울이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저도 항상 생각하게 돼요.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 작성하는 그 과정을 가장 열심히 하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이 정말 내 인간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공부함을 자랑하거나 혹은 나의 해석을 자랑하기 위해서 혹은 청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내 설교가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지, 내가 잘못 오해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준비한 것을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 시간이 설교문을 직접 작성하는 시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내가 읽고 해석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건지 성령님의 도움 안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아니면 독서가 되고 그게 아니면 그냥 선동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떠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거처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온전한 궁극적인 거처에서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이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관계 안에 포섭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묵상하고 가슴 깊이 품어야 될 것이 뭐냐? 또 다른 보혜사가 있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 어떤 그 영적인 집중력을 놓지 않고 사는 것.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일상생활에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떤 영적인 집중력으로 성령님이 정말 이것을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귀 기울여 보는 것.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연애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나요? 혹은 직장을 들어갈 때 이 직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인지 고민하나요? 혹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나요? 혹은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어떤 사람과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이 일이 정말 성령님이 원하는 것인지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영적인 우리의 도와주는 보혜사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나중에 내 고집대로 한 다음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다 선택해 놓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나? 내가 이미 오른쪽으로 갈 걸 결정해 놓고 오른쪽에 갔더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든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귀 기울여라. 또 다른 보혜사를 이미 보냈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이미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알려주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니다. 아버지 너는 이미 봤다. 어디로 갈지 저희는 몰라요. 알려주세요. 아니다. 너는 어디로 갈지 이미 알고 있다. 뭐예요? 이미 예수님으로 이미 모든 것을 배웠고 그 모든 것을 할 때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이전부터 함께했던 예수님, 이미 이전부터 함께했던 성령님께 내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영적인 시험대 앞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해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니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도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느껴지냐 안 느껴지냐? 잘 안 느껴집니다. 바람이 언제 와서 언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님이 언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안 느껴져요. 느껴지면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귀 기울여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을 선택해서 해나가는데 도우심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바라기는 서로 모이기 어려울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때처럼 서로 모이기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영적으로 집중해서 성령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계속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못 만나는 그 외로움을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 잘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은 안전한 가정에서 집에서 방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참 소박한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저희들 말씀 앞에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성령의 은혜 안에 잘 마음판에 새기고 성령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땅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인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청년들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처럼 함께 하나 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